이 세상에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얼마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는 특별히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2000년 전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는 평범한 여성에 불과했어요. 평범한 여성에 불과했는데,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때 마리아의 감격과 기쁨을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결론이 되는 그런 말씀을 고백을 했어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은 우리의 가장 깊고 가장 높고 가장 숭고한 우리 인간의 부분이죠.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은 모든 감정과 의지가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우리가 영혼으로 찬양을 드릴 때 내 마음에 진실한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원래 마리아는 비천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요정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을 것이다 하고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을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원래 비천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마음의 모심으로 영원히 만세의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어요. 진실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영혼이 성육신하여 오신 메시아를 찬양하는, 내 구주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 사람이 마음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다 글렌데일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이 불과하죠.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의 평범한 한 여성인 것 같이 우리가 다 글렌데일 지역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번 성탄의 계절에는 우리 마음에 말이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놀라운 은혜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리아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26절 말씀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라고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것은 그 누가복음 1장 26절 이전의 부분에 앞서가는 엘리사벳이 잉태하는데,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가랴의 아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는 나이가 많은 노부부였는데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 가정에 수심이 드리웠는데 6개월 전에, 오늘 본문 말씀 6개월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가정에 귀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아들을 가질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그 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요한이라고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이제 6개월이나 되었어요. 6개월이나 되었으니까 아마 엘리사벳이 배가 많이 불렀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녀가 없어졌는데 너무너무 기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여섯째 달에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여섯째 달에라는 그런 말입니다. 같은 가브리엘 천사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꼭 6개월 후에 나타난 거죠.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는데, 마리아는 처녀로서 요셉이라는 청년에게 약혼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혼한 사람이었어요. 약혼했으면 얼마나 참 즐거운 때입니까? 서로 정결한 마음으로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가 아니겠습니까? 또 일하다가도 그 오손도손 결혼해서 살 것을 생각하면 그 웃음이 말이죠. 그 미소가 배시시 스스로 나오는 그런 때가 바로 약혼한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든 여자든 말이죠. 허튼 짓 하다가는 그 당시에는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해줬지만 구약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그 다니엘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천사장 중에 한 천사죠. 가브리엘 천사와 또 미가엘 천사가 있죠. 가브리엘 천사는 이와 같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그런 천사인데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까지는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 귀하고 참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나 말이 주께서 마리아 너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알려주면서 또한 그 소식이 있는데 예수라는 아이를 잉태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마리아가 듣고 놀란다 그랬어요. 이해가 가지 않았죠.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죠.
약혼한 사람이죠. 약혼한 사람이 아직 결혼해서 같이 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지느냐 듣고 놀란다고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보는 것 같으면 30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것을 봐서 마리아가 놀라라 하는 말은 그 무서워서 놀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 무섭고 놀랍니까? 처녀가 아기를 가졌으니까 이 얼마나 무서운 사실이에요. 그 당시에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말이죠. 아기를 가지는 것 같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여도 뭐 할 말 못하는 변명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다음에 아마 예수라는 아기를 가져 잉태할 것이라 하는 소식을 전해주자 아마 마리아가 먼저 요셉의 얼굴을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요셉이 약혼한 요셉이 얼마나 나를 향해서 화를 낼까 등등 또 동네 사람들의 어른들을 생각하면서 그 얼굴을 쳐들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아마도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30절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때로는 두렵기도 해요. 그렇지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말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소유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마리아에게, 잉태한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오늘 성경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마리아가 어떤 삶이 행복해 보일 것 같습니까? 그저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다가 결혼식 날이 되어서 결혼 잘하고 같이 오손도손 살면서 요셉과 오손도손 살면서 애기 낳고 평범하게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여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얼마나 놀랍고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은 다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어요. 처음에는 마리아도 깨닫지 못했어요.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러나 결국 마리아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죠. 41장 46절에서부터 48절 말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리아는 올바른 것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성탄을 즐기고 성탄절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유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죠. 그건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우리가 구세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때 내 마음이 진실로 기뻐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비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주를 마음에 모실 때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차례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또 좋은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이 얘기를 듣지는 못해요. 이 이야기는 제가 연구해서 안 사실이니까.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파될 무렵에 1910년, 2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에 전파될 무렵에 평안북도 용천에 차형준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어요. 이 차형준이라는 청년은 말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죠. 얼마나 좋은지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말이죠, 가족들이 다 싫어하는 거예요. 가족들이 싫어하고, 너 예수 믿으려면 우리 집에서 나가라, 쫓아냈어요. 차씨 문중에서 킥아웃 당했어요. 쫓겨났어요. 아무도 상대를 안 해줘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차형준이라는 청년은 예수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예수 믿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목사가 되었어요. 차형준 목사가 되었어요. 이때 목사가 되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결혼도 하고 어려운 삶을 사는 가운데 목회를 했는데, 평안북도 용천에서도 하고 전라북도에서 와서도 하고, 목사님들이 그 당시에 월급을 많이 못 받았죠. 다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서 5째 아들이 말이죠, 이름이 차경섭인데 5째 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수학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학의 천재라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 학교에서 말이죠, 선생들이 하는 말이, 야 경섭아, 너는 앞으로 수학자가 되어가지고 일본에 가서 수학을 공부해서 우리 조선을 빛내라. 그러니까 차경섭이라는 청년이, 학생이 말이죠, 그것도 좋겠구나. 그런데 아버지 차형준 목사가 하는 말이, 야 경섭아, 너 그러지 말고 너는 의사가 되어라. 우리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느냐. 너 의사가 되어가지고 조선 백성들의 건강을 책임을 지라. 건강을 지켜라. 그런데 이 차경섭 청년이 말이죠, 아버지의 말을 들었어요. 수학자가 되는 그 길을 버리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운영을 하는 세브란스 의전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일제 말기 6.25 동란을 통해서 얼마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미국에 와서 산부인과를 공부를 했어요. 산부인과를 공부했는데 그 당시에 서울에서 차병원을 만들었어요. 차병원을 설립했어요. 요사이는 차병원이나 그런 것 같으면 사람들 다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차병원이라는 병원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병원이 잘 되는지요. 그런데 특히 여성들, 불임, 아기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차병원이 점차적으로 세계적으로 말이죠, 불임 연구에 세계에서 아주 그냥 지도적인 그런 병원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포천 중문의과대학을 만들었어요. 의대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또 기회가 왔어요. 로스앤젤레스 지역에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하스피탈이라는 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말이죠, 그 병원이 경제적으로 위태한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차경섭 장로님이 할리우드 프리스비테리안 하스피탈을 샀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할리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차병원이 된 거예요. 차영준 목사님께서 기도하면서 야 경섭아 너는 조선 백성들의 건강을 돌보라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잖아. 우리 차경섭 장로님은 말이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그 길로 갔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나아가서 미국 백성들의 건강까지도 돌보는 그런 귀한 병원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차경섭 장로님의 아들 차광열 씨가 할리우드 프레스비테리안 차병원의 원장으로 있어요. 차광열 씨는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뭐 그렇게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와 같이 차형준 목사님의 기도와 차경섭 장로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으려는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와 같이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때로는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잉태한 것 같이 좀 때로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놀라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서부터 33절 말씀에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짐이 놀라운 은혜인가 그 사실을 천사는 전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아직도 반신반의하고 있어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아들을 가질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하고 했어요. 당황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가질 것인데 너는 그 아들을 예수로 하라 하고 그랬어요. 예수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는 여호수아라는 히브리어의 헬라식 발음이에요. 헬라식 표현이죠. 여호수아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수가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마리아가 가진 뱃속의 아기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귀한 은혜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마음속에 가진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를 뱃속에 가져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 때 때로는 당황스러운 일도 일어나지만은 때로는 어려운 일도 일어나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그저 그냥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사실을 그 구원의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해 주신 그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축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진정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아기를 가질 것인데 그 아기는 놀라운 은혜인데 네가 놀라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데 그 아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오늘 본문 말씀 32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지극히 높으시는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하죠. 마리아가 뱃속에 가진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뱃속에 가졌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마리아는 만세에 복 있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고 나중에 고백을 했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성탄을 준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33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가진 뱃속에 가진 아기는 어떤 아기입니까? 3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뱃속에 가진 아기는 보통 아기가 아니에요. 왕이긴 왕인데 왕 중에서도 왕 중의 왕이에요. 영원히 다스릴 왕이라는 사실을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다가 때로는 실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하고 우리가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가 축하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어떤 분을 우리가 축하합니까? 어떤 분의 탄생을 축하합니까? 영원히 왕이신, 왕 중의 왕이신 왕을 우리가 탄생을 축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원히 왕으로서 사실 분을 마음에 가진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왕을 찬양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넘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이 기쁘고 즐거운 그런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그런데 좋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좋은데요.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아기를 가질 수가 없어요.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는 못해요. 마리아는 귀하신 분이 자기 몸을 통해서 탄생한다는 사실에 너무나 놀라기도 했지만, 그러나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이 아기를 가진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비단 교회 밖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마리아가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해요.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가집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3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님께서 같이 하시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도 같은 말씀이 증거되어 있죠. 한번 우리 크리스마스 때만 찾아보는 귀한 성경 말씀인데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구약 성경 수백 년 전에 쓰여진 말씀이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벌써 처녀가 잉태한다고 동정녀가 잉태한다고 벌써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어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여성이었지만 동정녀였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잉태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나오는 성령이 임해서 잉태하였다는 그 성경 말씀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을 축하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축하하는 성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진실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말이 잘 믿겨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아직 처녀인데 아직도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38절 말씀에 보니까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는 소식을 믿었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3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하여준 그 소식을 그대로 믿었어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우리도 성경 말씀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올해 성탄을 축하하는 귀한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